오늘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생활하는데 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을 봤더니 이 세상의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잘 되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나보다 나은 것 같이 보여요.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돼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잘 안 되고 저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하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될까? 그런데요, 이 의문이 오늘 우리들만의 의문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진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박국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데 악한 자들은 더욱더 날뛰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은 너무 잘 돼. 그래도 내가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내 삶은 이렇게 불평스럽습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삶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음을 배워야 돼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양병이라는 집사님 보니까 집에 강아지란 말이 키워요. 강아지를 처음에 사서 보니까 훈련을 막 열심히 했어요. 야, 손, 뭐 돌아, 엎드려, 뭐 해, 막 돌아요. 막 해요. 가르치고. 그러면 마지막에 그래요. 이 강아지의 가장 훈련을 잘 시키는 건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가장 훈련이 잘 된 거다. 그래서 먹이를 앞에 놓고 기다려. 그러니까 그 강아지 기다려요. 먹어. 그러니까 먹더라고요. 이게 훈련이 잘 되는 게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잘해요. 하나님이 손 내라면 손도 내고 뭐 앉으라면 앉기도 하고 다 하는데 기다려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를 못하고 그냥 막 먹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요, 좋은 강아지는 늘 이렇게 주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해요. 그 행동을 해요. 그게 좋은 강아지. 그러면 좋은 신앙인이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집중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행동하는 삶, 이 삶을 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라 말씀하는가?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이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뭐하라 말하는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신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느냐는요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해놓고 금방 변덕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렵다고,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주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언제 응답하시냐? 주님의 때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작정해 놓은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죠.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요 보세요.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한다. 그런데 언제 응한대요? 하나님의 때에. 그런데 네가 생각할 때 조금 더딜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성격이 참으로 급한 것이 문제예요. 엄청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보다도 택배가 가장 빨리 오잖아요. 엄청 급하니까. 밤에 택배 주문하면 새벽에 눈동 벌써 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사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엄청 성격이 급해요. 이게 빨리만 외쳐요. 우리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뭔가 물건을 시키고 택배가 오기 전에 택배가 어디만큼 왔는가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문하자마자 이게 출발했나 안 했나, 아침에 왜 아직도 등록을 안 했나, 오후에 출발했구나, 저녁에 지금 어디만큼 왔구나, 안양에 왔구나, 어디 왔구나, 이 실시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앱도 나왔잖아요. 실시간으로 어디만 움직이면 막 띵 하고 막 나와요. 어디까지 왔다. 어차피 우리가 택배를 시켰으면요 와요. 언제 와요? 택배기사가 갖다 줄 때 와요. 코스로 알아서 다 돌고 우리 집에 때가 되면 오는데 못 기다리니까 어디만큼 왔습니까? 언제 옵니까? 몇 시에 옵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요 반드시 응답이 올 텐데 우리가 늘 조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꺼내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겼던 걸 또 갖고 오고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왜 아직도 안 옵니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기다리면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요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맡겼으면 될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못 믿으니까 믿음이 늘 흔들려요. 누가 뭐라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세상에 이런 소리 있으면 막 그쪽에 또 흔들렸다가. 여러분 그러면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밥 했으면요 취사를 눌렀으면 이게 뭐 20분 이 시간이 지나고 뜸 들이는 시간 몇 분이 지나고 이때가 지나야 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밥 취사 눌러놓고 1분 있다 열어보고 아이고 아직 안 됐네, 좀 있다 5분 있다 또 열어보고 안 됐네, 뜸 들여야 뜸 들일 시간도 안 주고 열어보고 그러면요 밥이 안 익어요.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 다시. 어차피 시간이 더 걸려. 그러니까 이 눌러놨으면요 얘가 뜸이 다 되고 오케이 밥이 맛있는 밥이 다 됐습니다 드세요 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야. 주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야. 내 삶에 축복을 주실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의 땜을 기다리면요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응답은 반드시 오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또 기다림에도 내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내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된다.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어떤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했는데 아니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허락해.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네요. 맡겨라, 의지해라. 우리가 해야 될 동사는 누구예요?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우리가 할 것은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맡겨놨다 또 도로 찾아오고 맡겨놨다 또 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도요. 돈을 맡겼으면 1년 하고 딱 맡겼으면 1년을 기다려야 그 이자가 나오지. 한 3개월 다 깨버리고 다시 넣고 3개월 다 깨버리고 다시 넣으면 이자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겼으면 맡긴 대로 끝나야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때입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의 항목을 딱 적어놓고 성당 문에다가 붙이고 그날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이 천주교 역사는 1000년의 역사예요. 그리고 교황의 권위에는 왕도 침범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 95개 조를 붙이는 자가 누구예요? 일개 신부입니다. 신부. 이 신부가 왕도 하지 못하는 일을 거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는 무슨 능력으로 했냐? 무슨 힘으로 했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믿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 말씀에 굳게 선 믿음, 그 믿음이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갖고 온 말씀인데요, 거기로 가봅시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빼면 우리는 지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흔들리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건물이 막 흔들려 보세요. 언젠가는 얘는 무너져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 있든지, 정말 죽음이 앞에 다가왔든지, 아니면 정말 내 삶에 큰 이 구덩이가 내 앞에 있든지 상관없이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흔들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흔들리고, 아파서 흔들리고, 문제가 있어서 흔들리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요, 또 내가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는 것, 이것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문제가 있으나 아픔이 있으나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간절히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의인의 삶, 믿음의 삶으로 허리를 꽉 동여 메우며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없이 교만해요. 목사님, 나는 안 교만한데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해. 보면 우리는 다 교만해요. 늘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남의 어려움, 남의 고통, 남의 문제가 있는 거, 이거 사실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누가 하나 죽어간다고 해도 별로 눈 깜빡하지도 않아요. 누가 아파하고 있어요? 별로 그 사람 아픔이지 내 아픔이에요. 누가 문제를 당했어요?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예요.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이번에도 강릉에 엄청나게 큰 불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내 문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불 났나 보다, 아이고 많이 탔네, 어쩔까, 이게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뭐 불이 나서 홀랑 다 탄 것도 아니고 뭐 하나만 여러분이 아끼는 이 명품 백만 하나 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리가 날 거예요. 누가 이게 흠집만 내보세요. 난리가 나요. 누가 잘못해서 그걸 버렸어요. 집안 싸움 날 거예요. 아마 이거 누가 그랬냐,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조그만 어려움이 당하고 내게 조그만 불이익이 다가오면요, 그거 가지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펄펄 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삶은요, 교만해. 나밖에 몰라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어려움이 오나 문제가 오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 여러분의 오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감사로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내가 눈 뜨고 숨 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밥 먹고 화장실 다니고 숨 쉬고 볼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내 삶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나는요, 요 많은 거 하나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래도 한번 잘해봐라,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문제는 뭐냐면 잠잠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참 문제. 다시 말해 인간의 소리를 너무나 내는 것이 문제. 예수 믿었으면요,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늘 인간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도 사실 바쁜데 우리는요, 입만 열면요 원망하고 불평해. 뭐가 어쩌고 저게 어쩌고 이게 어쩌고.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악한 자들이 주변에서 막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편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첨하는 자, 자랑하는 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백성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자꾸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인간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좀 잠잠해. 좀 더 입 좀 다물어라. 고만 좀 떠들고 고만 좀 원망하고 고만 좀 불평하고 고만 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하지 말고 차라리 입 좀 다물고 있어. 부모가요, 아이한테 만약 뭔가를 잘못해서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너 이런 거 문제 아니야. 이렇게 했어야지. 그런데 애가 계속해서 엄마 아빠한테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아이의 생각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막 많이 말해요. 계속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나기밖에 더 하겠어요. 말대꾸 계속하면 혼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면 들어야지.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거고 저거고 내 삶에 아무리 말해봐야 하나님 앞에 혼나기밖에 더 하겠냐는 거죠. 뭐야, 하나님 말씀하면 야, 너 그만해. 그러면 딱 입 다물어야 돼.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길은 야, 누구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멈춰. 그러면 딱 입 다물고 가만히 멈추면 돼.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저게 이런 것 같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고 이렇게 말해봐야 하나님한테 혼나기밖에 안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잠히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이 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성의 전체를요, 성벽 하나가 3m에서 넓게는 5m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한산성 같은 데 가보세요. 성벽 두께 우리나라 뭐 한 30cm나 될까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30cm. 그런데요 여기는요 3m에서 5m예요 하나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 보다가 봅시다. 하나 부셨다가 봅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중벽으로 돼. 또 3m에서 5m 들어가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뭐 뚫을래야 뚫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뭐 아무리 활을 쏴보세요. 아무리 큰 나무를 갖다 그 벽을 막 때려본다고 해서 무너지겠냐는 거죠.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성,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 갖고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런데 너희가 이 돌 때 내가 명령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이것을 꼭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조용해. 돌 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까지 다 돌 때도 너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내가 외치랄 때 외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으라고 말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이 있어요. 엄청나게 강한 성. 제가 여러분 갑시다. 우리가 이 성을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제가 돌자고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 돕시다. 내일도 또 돌아. 수요일도 돌아. 목요일도 돌아. 만약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성벽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무 무기도 없어. 그런데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 여러분에서 좋은 말 나올까요? 아유,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다고 되겠어요? 우리가 돈다고 이 성벽이 무너집니까? 아무리 한다고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유, 하지 맙시다. 100% 우리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너 불평 소리 하지 말고,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닫아. 그리고 내가 말할 때 말해. 그리고요, 한 바퀴씩 돌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요. 음성 안 들리게 하라. 6바퀴까지 다 돌아요.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도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제 됐어, 외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외쳤을까? 아마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아마 그들이 외치지 않았을까? 그는 돌면서 알았어요. 이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확 하고 외치자 무슨 일이랍니까? 이 엄청난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손가락 하나 쓰지 않았어요. 뭐 활 하나, 무기 하나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조용히 돌아라면 돌고 외치라면 외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허락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삶은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뭐 이것은 왜 안 됩니까? 이런 소리를 내지 마라.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는요,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려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여리고성이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여리고성도 있고, 사업의 여리고성이 있고, 가정의 여리고성이 있고, 때로는 자녀의 여리고성이 있고, 또는 내 자신에 대한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이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기도로 무너뜨리고 주님께 응답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일부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최요나라는 이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20대에 예수를 만난 후에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30대에 결혼을 해서는 아내를 바꾸고 싶었다. 또한 아이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바르게 키워 헌신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고 싶었다. 내가 배우고 알았던 모든 지식과 정보로 아내와 아이들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바뀌지 않고 더 완강해졌다. 아내와 아이들은 실은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추어 주어 내 삶과 인격, 성품이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내 부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내 붙여주고 그 남편 붙여주고 그 자식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40대에 이스라엘에 와서는 이 땅에 사는 유대인을 바꾸겠다고 몸부림쳤다. 50대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에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다. 열방도 민족도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아이들조차도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해요. 누군가 선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선교는 나 자신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매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살았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요 내 뜻대로 살려고 내 인생을 살아가.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깨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안 변해지고 늘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 남편이 변화돼야 되고 내 자식이 변화돼야 되고 교회가 변화돼야 되고 장로님이 변화돼야 되고 목사님이 변화돼야 되고 남이 변화해야 된다고 우리는 늘 외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나는 하나도 안 변하는데 남 탓만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문제는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내 삶이 깨져야 되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맡겼으면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